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진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어떤지요?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그 많은 이제 코로나 그 confirmed 케이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반가운 소식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확진자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제가 또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점점 더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극복이 되어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가장 빨리 이제 이렇게 그 코로나 그 백신을 좀 맞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또 정부도 훨씬 더 조직적으로 컨트롤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요, 이제 많은 부분에서 컨트롤이 굉장히 되고요.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니까 많이 지금, 이제 숫자들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또, 온 국민들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 사실이고요. 자,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미국과 한국 상황만 보면 굉장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제 밝게 생각하시고요.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또 새로운 시대가 지금 오잖아요. 이 시대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절망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주일 아침 또 우리가 함께 만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상상할 수 없던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계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자,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마태복음 아주 중요한 14장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백신이 투여되면서 8월 정도면 집단 면역을 예상하고 있고 가을께 정도면 많은 부분에 좀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나 여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죠. 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이제는 영상 시대가 정말 일반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전에도 있었지만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시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하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대략 줄거리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합니다. 당신은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이제 나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저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이 호수 한가운데, 이 호수지만 큰 바다 같잖아요. 그죠? 바다 한가운데 이제 진입했죠. 그런데 바다를 한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폭풍이 붑니다. 스톰이 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도 아주 크게 일죠. 그러니까 배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죠?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그때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바람이 불죠. 배는 막 흉흉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하니까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제자들이 안 그래도 이 풍랑 때문에 무섭잖아요. 배가 출렁이니까. 근데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오는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다 하면서 막 무서워했겠죠. 이런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이나 공포 영화를 보면 그랬잖아요. 보면서 막 귀신 보면은 막 두렵잖아요. 길 가다가도 뭔가 사람이 슥 지나가도 캄캄한 밤에 귀신이다 하고 놀라고 막 그러는 적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정말 비가 오고 배가 막 흔들리고 정말 무서운 상황에서 물 위에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 분위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에서 내립니다. 물 위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또 불어닥치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그때 무서워하는 순간 물이 물속으로 확 빠지게 됩니다. 그때 소리를 지르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의 줄거리인데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새로운 시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완전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뀌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세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환경, 정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잖아요. 이제 대학들도 여러분 그냥 캠퍼스에서만 수업 안 할 거예요.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고요. 이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학원가도 바뀌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생기게 되고 막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런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자세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첫 번째 태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환경에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베드로가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잠깐이라도 걸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믿음이 작아서 물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걸만 보면은 뭡니까?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이라도 걸었잖아요. 그렇죠? 물 위를 걷는 대담한 경험을 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성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에는 실패자의 모습과 성공자의 모습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단순히 실패자다. 또 물 위를 잠깐이라도 걸었기 때문에 성공자다라고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됐어요.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물에 빠지는 실패가 있었지만 성공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실패자였지만 또 왜 성공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세계에서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됐는데 짧지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에 빠지는 실패를 하지 않았죠. 다른 제자들은 물에 빠지는 실패는 하지 않았지만 물 위를 걸어본 적은 없어요.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지만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성공과 실패가 함께 항상 공존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성공과 많은 실패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 훨씬 인생이 풍요롭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실패의 모습을 여러분 크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물 위를 걷고자 했던 도전, 물 위를 걸어갔던 성공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가 크게 보이면요, 절대로 도전을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했어요. 이 한 달란트 지키려고 그냥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안전한 길을 택했어요. 가장 안전한 길. 그래서 그는 절대로 실패 안 하는 길을 선택했죠. 실패는 안 해요. 왜냐? 도전을 안 했으니까. 그냥 묻어두는 거죠. 절대로 안전한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피하려면 사실 실패를 안 하려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최선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본전을 하는 거예요. 기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실패한 인생이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게으른 자여라고 합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낙인을 찍어버리죠. 이 사람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을 보면서 참 우리가 안전한 길만 택해서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적어도 트라이 해봐야 돼요. 적어도 시도를 해봐야 돼요.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안정적인 거, 편안한 걸 자꾸 추구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 되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절대로 무서운 걸 하지 않아요. 절대로 챌린지 하지 않아요. 그냥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냥 그걸 묻어둬요. 가장 안전한 길이지만 예수님께 가장 책망받은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실패자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성공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핫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유튜버 중에 1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100만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 중에 신사임당이라고 있습니다. 뭐 한국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요. 이 신사임당은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100만 명 넘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지금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 사람에게 그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는 유튜버를 어떻게 성공할지 몰랐대요. 그냥 한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어느 날 보니까요, 자기 조카가 공부는 안 하는데 집에서 계속 유튜브만 보더래요. 계속 집에서 공부는 정말 지지리도 안 하는데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 신사임당이 본 거예요. 야, 너 뭐하냐? 이랬더니 왜 맨날 키득키득 보고 있냐? 이랬더니 유튜브 봐요. 이랬대요. 봤더니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시작했대요. 근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을요, 개인 계좌로 여러 개를 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 신사임당은 10개를 넘게 열었대요. 한 10개를 했대요. 여러분, 10개. 근데 10개 중에 여러분, 15가지가 다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실패하고요. 한 개 성공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더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 돼서 이 사람은 이게 잘 되니까 일단 이걸로 밀고 가야겠다. 미래가 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게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붙잡고 계속 갔대요. 그런데 오늘날 100만 명이 넘어서 그 아시아 포브스지 있죠, 여러분. 그 경제지 중에 잡지 중에 포브스지라고 있잖아요, 그죠? 포브스 잡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표지 모델로 아시아의 가장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한 명으로 표지 모델로 뽑혔더라고요. 여러분, 한낱 유튜버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신사임당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15개 다 실패했는데 14개가 실패했는데 하나가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14번을 실패했는데 나머지 15번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세상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래서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신사임당처럼 15개 중에 14개 실패했는데 하나 잘 되는 걸 밀고 갔대요. 결국 되더래요. 성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예요. 여러분, 학급에 한국에 오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한 클래스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일 못하는 꼴찌가 있어요. 수학 꼴찌가 있고 제일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수학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 문제를 많이 틀려서 봤을까요? 아니면 수학 꼴찌가 문제를 많이 틀려봤을까요? 꼴찌가 문제를 많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수학을 제일 잘하는 이 1등짜리가 문제를 많이 틀려봤을까요? 꼴찌가 많이 틀린 게 아니고요. 수학에서 1등하는 얘가 가장 문제를 많이 틀려본 아이예요. 왜냐? 꼴찌는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를 푼 것도 별로 없어요. 문제들이 다 처음 보는 문제들이에요. 시험 칠 때 그게 다 새로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 수학 1등 아이들은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푼 거예요. 문제집을 몇십 개씩 풉니다. 예? 여러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문제집을 푸니까 여러분, 안 잘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잘하죠. 시험 문제가 나와도 뭐 문제 유행에서 벗어날까요?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보고 다 틀려봤기 때문에 이제는 틀릴 게 없어요. 나오면 다 푸는 거예요. 그만큼 시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만큼 트라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만큼 많이 도전을 한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고 그래서 수학이 1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암담해요, 여러분. 정말 은퇴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은퇴는 다들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에요. 아직도 짱짱해요, 여러분. 돈도 좀 있어요, 은퇴 자금으로. 근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운 걸 도전을 해야 돼요. 새로운 걸 챌린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끝났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60세가 여러분, 요즘은 60세, 65세가 65세 은퇴하잖아요. 한국 보니까 보통 60세 뭐 공무원들 또 65세 은퇴인데, 여러분 60세, 65세가 옛날에는요 노인이었어요. 노인의 기준이 65세, 60세였잖아요. 그리고 환갑이래요. 환갑하면 자식들이 환갑잔치 해준다고 환갑잔치를 왜 해요? 노인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60세, 65세가 늙은 나이가 노인이 아니에요. 왜 지금 65세가 노인이냐면 지금 옛날에 낡은 법이, 낡은 정책이 여러분 65세를 노인이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65세가 노인이지. 지금 제가 나가서 보면요 한국도 너무 동안들이잖아요. 젊잖아요. 60세, 65세를 만나보잖아요. 너무 젊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젊어요. 60세, 65세가 전 노인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그냥 노인네야. 젊은이들랑 소통이 안 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 소통이 안 돼요? 자기들이 소통을 안 해서 그런 거죠. 나이 들수록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하고 그냥 편하게 대화하고, 내 거 다 내려놓고 대화해보세요. 많이 배우거든요. 애들 재밌어요. 같이 게임도 해보고, 막 해봐야 돼요. 막 꼰대질 안 하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100세 시대에 살아갈수록 60세, 65세는요, 너무 청년이에요. 과거에 한 40대와 같거든요. 최근에 여러분 100살 넘은 그 연대 교수인가요? 서울대 교수인가 그 김영석 교수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우연찮게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100세를 넘었는데 100세를 살아보고 나서 돌아본 인생이래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보십시오. 김영석 교수인데 100세를 살아보니 그 강의를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65세, 70세가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노인 대접을 하더래요. 뭐 항상 만나면 건강 어떠시냐고, 몸 조심하셔야 된다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젊었을 때보다는 당연히 좀 더 뭐 여러분 거동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 느리겠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65세, 70세 때가 제일 자기 정신세계가 제일 앞서 있더래요. 정말 통합적 사고를 하고요. 정말 이 정신세계가, 이 생각이 폭이 너무 넓더래요. 그 전에는 아직도 애기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직도 자기가 너무 피상적이었대요. 근데 65세, 70세가 되니까 이 사고하는 게요, 어마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전적으로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60세, 65세, 70세가 되면 노인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몸은 좀 늙어가고 머리털도 늙어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젊어요, 여러분. 왜냐면요, 그때 더 많은 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일들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100세 시대에 자꾸만 65세, 뭐 70세가 뭐 늙었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없어요? 지금 정말 온라인 시대니까 컴퓨터만 좀 배우면요. 좀 배우세요, 여러분. 나는 컴퓨터 못해? 지금 컴퓨터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컴퓨터를 배우세요. 아직도 컴퓨터를 왜 안 배웁니까? 배우면 되죠. 여러분,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요, 정말로 이 새로운 시대에서 두려워하기보다, 뒤로 물러나기보다는요, 이 새로운 시대에 도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챌린지하는 거, 도전하는 거.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실패도 경험했지만 동시에 무리를 최초로 걸어본 사람이 된 거죠. 성공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시대엔 실패를 두려워 말고 계속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소중함.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사실 베드로는요,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성공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여러분, 우리 중에 계신 분 중에 일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물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물리를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물속에 빠졌지만 여러분 이미 최초로 물리를 걸어본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일평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경험이, 그, 성공적인 여러분, 그, 정말 이익이거든요? 유익함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영표 집사님이잖아요. 이영표 씨가 그러더라고요. 월드컵에 진짜 나가고 싶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무릎이 다치고 이래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래서 못 나갈 뻔했는데 결국 뭐 기도하고 해서 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월드컵에 나가고서 유럽에 갈 수 있었고, 유럽에서 토트넘이라고 한, 지금 손흥민이 뛰고 있는 그 토트넘 있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에서 뛰고, 정말 좋은 메이저 여러분 그 구단에서 프리미어에서 뛰었잖아요. 그죠? 프리미어 뛰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자신의 성공담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월드컵에서 이렇게 월드컵에 뛰어본 일. 그게 여러분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축구 선수가 수만 명이 있는데 여러분 월드컵에 정작 뛰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드컵에서 뛰어보는 일, 이것도 어마어마한 여러분 경험이 있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본 일, 또 올림픽에 출전해본 경험, 그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리고 올림픽이나 스포츠에서 신기록을 세운 일, 이것도 어마무시한 일이죠. 그리고 남극이나 북극을 여러분 가본 정복해본 일,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 본 거, 그 정말 좋은 경험이잖아요. 최근에 연예인들이나 또 일반인들도 에베레스트 산에 꼭 여러분 그 전문가들이 가는 곳은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오를 수 있는 뭐 6,000m 고지 이런 데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험들 올라가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인생의 교훈이 되거든요. 등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과 정상에 못 올라가 본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과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셀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평생에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일생에 한 번 경험해 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박상용 지사님 같은 경우는 미군 경험했잖아요. 저도 미군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군의 그게 있잖아요. 그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그 경험을 누가 합니까? 박상용 지사님이 그러니까 거칠 게 없잖아요. 막 다 뚫고 가버리잖아요. 미군인데 미군인데 지금 아마 웃고 계실 것 같은데 미군인데 미군은 다 뚫고 가버리잖아요. 브레이크로 해버리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 경험이 아마 박상준 지사님이 아마 지금 여러 미국 회사에 들어가서도 다 뚫고 가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미국에 온 것, 미국에 살아본 것, 이게 다 큰 경험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우리 김원영 목사님 같은 경우도 태권도장을 미국에서 4개나 이끌어 보시고, 그죠? 많은 미국인들을 가르쳐 보고, 이걸 누가 경험합니까? 여러분. 김원영 목사님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한 번 경험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에 한 번 경험한다라는 건요,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도전하라 그랬죠. 그 도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전을 하다 보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중요한 한 번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요.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물 위를 그냥 트라이해서 걸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한 번의 경험이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한 번 경험으로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이 한 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 무리도 걸을 수 있구나.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에 내가 걸을 수 있구나. 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바닷가에서 또다시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7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경험은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에 나는 못해? 안 돼가 아니라 한 번 경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컴퓨터를 못하면 컴퓨터도 한번 배워보고,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해보잖아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유익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지는 않은 거지만 저희 아내가 암을 지나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젊은 나이에 경험하니까요. 지금 처음에 걸렸을 때는 정말 앞뒤가 막막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하나님만 보고 왔는데 지금 다 지나고 오니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오니까 이건 어마무시한 경험이 됐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또 돕는 자로 왔고 또 암 환자의 제가 보호자로서 왔지만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어마무시한 경험을 했지만 저 또한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생각의 폭이나 이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넓어진 것 같아요. 폭이. 그래서 정말 잊지 못한 경험이고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에 꼭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새로운 경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100세 시대에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 중에 하나가 즉각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자꾸만 계산하지 말고요. 이건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즉각 행동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도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 행동하는 겁니다. 액션이 생각보다 쉽잖아요. 여러분, 액션이라는 게요. 왜 어렵냐면요. 두렵거든요. 여러분, 아브람도요. 하나님이 찍어서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걸 듣고 그냥 실행에 옮긴 거죠. 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동에 옮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요. 즉시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액션을 해서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한 번의 경험은 어마무시한 새로운 교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한 단계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행동에 옮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다고 욕을 먹었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즉시 뭐 했습니까? 받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죠. 받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고 안전한 길을 택했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전을 했죠. 위험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도전한 사람들은 그 뜨거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새로운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뚫고 나가게 됐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받자마자 즉시 장사를 시작하듯이 행동에 옮긴 것처럼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이 불었죠. 바다 위를 걸어가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지게 됐죠. 폭풍과 파도의 현실을 보고 두려워서 결국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폭풍과 파도가 크게 일어나서 베드로를 물에 빠뜨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빠져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이런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질병이 오건, 저는 아내가 왔는데도 여러분 이게 이제 딱 지나가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내에게 암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가 왔죠. 새로운 환경이 왔죠. 이 환경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브레이크드로 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코로나2가 덮쳤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와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요. 온라인 시대가 와요. 정말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에 내가 나이 들어서 늦었다가 아니라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이 세상에 허락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오게 한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새롭게 돌파구를 마련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실패자인 것 같지만 성공자였습니다. 적어도 남들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을 시도해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한 번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정말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두려워하면서 빠졌습니다.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환경을 보고 이 바뀌는 새로운 코로나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한 지도 벌써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정말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더 코로나 바이러스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더 치밀하게 모든 국민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새 시대,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정말 이제는 온 미국이 하나가 되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새 행정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미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미국답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이제 바이러스, 백신 문제지 않습니까? 백신이 잘 공급되어서 더 빨리 보급되어서 이제는 정말 집단 면역이 속히 다가오게 해달라고. 어저께 전문가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8월 정도면 집단 면역이 올 수도 있지 않나, 미국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빨리 오면 더 감사하죠. 자, 아무튼 조금만 우리가 견디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속히 백신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빨리 속히 정상적인 날들이 다가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정말 지금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소수 상공인들이 정말 힘들어요. 한국도 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런, 왜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목돈을 가지고 가게를 연 사람들이, 뭐 치킨집이나 어디 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은 어려워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리테일 숍들이 가장 힘든데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혹 어렵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변에, 혹 내 주변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한국 땅을 위해서도. 한국에 제가 이렇게 길게 살아본 적이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살아보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이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나의 조국이기 때문에 이 땅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액티브한 교회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고 우리나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정사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제 다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검사도 다 마쳤고, 이제 의사만 이제 잠깐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술 결정이 나게 되고 향후 일정이 또 나오게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은혜롭게 잘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 지금까지 무사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순탄하게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가 없는 것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미국의 코로나를 잡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살리기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코로나를 잡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코로나를 잡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정부가 아버지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따라가고 그리하여서 함께 조직화되어서 하나님 코로나를 능히 무찌를 수 있도록 그리고 백신 공급에 만반의 기회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정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미국이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미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작은 리테일 샵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국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들이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파지티브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그들이 절망치 않게 해주시며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미국에 정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미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하나님 8월이 될지 7월이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집단 면역이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 완전 정상화가 다가올 텐데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미국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민교회 되게 해주시며 우리 이민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포스트 코리아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이 조국 땅에도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좋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알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할 수 있는 한국교회 또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조국 이 대한민국이 정말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정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완전히 완치되고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정리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새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정사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그리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에 도전정신과 정말 기대감과 정말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그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